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합당한 믿음과 감사와 예배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1장입니다. 1장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을 하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96장입니다. 96장을 없는 자의 큰 성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우리에게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과 공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2000년 전 당시에는 생명을 담보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오해와 또 이해받지 못하는 것, 참으로 믿는 자를 서로 박해하는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민들 앞에 나를 부러워하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 이를 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오해나 박해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생명의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부활 생명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참 생명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메마른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라기는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참으로 5장에서 하나님 8가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우리 먼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누리는 행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가득 풍성히 누리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신도 잘 보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칭찬과 상급과 멸관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있어야만 하는데도 없는 것들이 또한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귀한 깨달음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은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기갈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잘 경작된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찬양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과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우리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많은 인생들에게 부어주신 복을 흘려보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참된 교회에 검색하시면 지난 예배 설교를 참여하시거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로 섬겨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동원위원회 특성과 감사 그 제목 등으로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므로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만남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모함을 참고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새해가 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앞에 구성되어 있죠. 편성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몰려온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지만 8가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또 예수님이 신약에서 직접 말씀하신 선언하신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되새겨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는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 정도는 아직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하는 그 정말 낮아지고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고
누리시는 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 소위 말해서 이제 슬피, 마치 이제 곡하듯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생각해 보면 아니 무슨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복을 주거나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부여하고 듣는 사람 사실 뭐가 복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아유 하면서 뭐가 불쌍해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인데 우리 성경은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려고. 이 애통하다라고 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신약 성경의 주 원어인 이제 헬라어로 헨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처절하게 운다는 것입니다. 가슴 찢어질 듯이 이 아픔을 부여하고 처절하게 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 아픈 가슴을 부여하고 처절하게 운다. 이것이 애통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또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없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는 것이죠.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거는 내 안에 가지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과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좀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뭐고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게 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로. 먼저요,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뭘까 먼저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없어야 하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것.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 날 제자들 하도 배고프니까 이제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따서 먹고 하는 모습을 보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또 비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저렇게 안식을 안 지키고 더군다나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 있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역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사람 속에 가득한 것들이 사람을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생각. 한 단 한 단을 살펴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내 안에 있는 거 없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요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게 이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만약에 다 드러난다면 화면에 다 비춰주면서 내 안에 이게 드러난 행동 말고요, 갖고 있는 생각,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거. 또 내가 품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어 싶은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없다고요? 없다고 항변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 가능한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다른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취기하다 버리고 이런 것만 해도 그 나라에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많이 물거나 아니면 뭐 감금이 되거나 태형을 당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법을 어긴 게 아닌데 싶은 것도 그 나라에서는 법을 어긴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상 하나님 내려주신 모든 일반 은총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복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심장만큼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죠. 뛰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사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을 뿐이에요. 그 나라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마음속에 나쁜 생각만 품어도 저거 탐나는데 도둑질한 것 같다.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에 딱 대보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마을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C.S. 루이스는 나니아의 연대의 저자예요. 기독교 사상가의 C.S. 루이스는 내 마음속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악의 분별, 내 마음속에 정욕과 탐욕,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안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지 시인과 촌장이 하덕교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들 다시에 찔려 날아가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은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원래 일반 노래로 잘 알려졌지만 그건 이제 이게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표현되면 주님이 주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조차 내 속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 주님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조차 내 안에서 담아내는 그릇이 내가 안 되는 내 안에 가시가 있는 입양을 한다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했어도 정작 길러낼 능력이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시기에 내 안에 그 가시가 너무나 많아요.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미움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낙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는 사람. 그거 하나조차 해결할 능력이 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같아요. 시기와 질투가 같아요. 내 속에 우리에게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가득 있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런 것을 탄식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뭐야 내 안에 이런 것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고 깨닫고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폭력적인 문화가 가득해요. 이게 어른들 세상뿐만 아니라 아이들, 자라는 학생들 문화 속에서. 얼마 전에도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그 친구 키가 한 180cm 덩치를. 근데도 아이들 여러 명이 일진 나간 친구 불러내가지고 야 스파링 하자. 권투 마치 연습했고 그러면서 아이들 때리고 쓰러져가지고 무의식 상태에 빨리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 아이들 세상에 서로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이렇게 우정을 나눠야 될 그 시기에도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불러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이 사회와 세상 속에 이미 가득하니까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그런 모습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매스컴만 보세요. 이 TV와 뭐 영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눈살 찌푸리게 만들어요. 뉴스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한번 들어보면 참 훈훈하다 이런 소식들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싶은 소식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없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그런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사회 속에 것들 바라보면서 애통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과 정욕들이 어디서부터 나는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고 그 죄의 배후 세력인 사단이 이 악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 훔쳐가요. 종교개혁 진행을 했잖아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미래제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이다.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죠.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친구를 하고 싸워가지고 친구 얼굴 나하게 긁어가지고 왔는데 엄마 아빠 괜찮아 야 너는 안 맞았지? 어우 잘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옆집 아이 패도 엄마 아빠가 다 용서해 주는구나 해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학교에서 막 이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가 살아서도 다른 사람 때리고 죽이고서도 나 잘못 없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모 얼굴 얼마나 욕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못 받았으면 어떻게 이런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온몸을 신었지만 발을 신는 것이 다시금 우리가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없어야 되는데 가득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반대로 있어야만 하는데 또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고 먼저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지난주 소개해드린 것 가난한 마음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없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찬양이 있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느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안 돼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니까요. 자네 그것이 아쉬움이 크게 자녀.
솔직히요.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울에 비춰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요. 이 말씀 수없이 되새기고, 제가 설교도 뭐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다 지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저도 부끄러워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자 그랬는데, 만족하자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 이 말씀의 거울에서 비춰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고 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울고 싶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통하니 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애통 그리고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따르라. 주님 만난 사람들 베드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 구원받고 주님 그 살아간 삶하고 나는 관계없어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이죠. 주님 본받아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들 곁에 가서 같이 함께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죄와 멀리 그 거룩한 삶 우리에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애통이 하면서 왜 오셨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죄와 그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가는 사람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근데 정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외면하고 그 가난한 심령 주님 반겨맞아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막 반겨맞았죠. 기적을 해도 죽인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근데 막 이제 예수님이 정작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서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필요만 구하면서 살아와 주님 따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애통해하면서요 우셨어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로마의 지금 통치하에 있잖아요. 압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된 구원자는 이 로마를 이렇게 멸하고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이걸 구원자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미 닭이 그 새끼를 품에 안아서 정말 이렇게 부화시키려고 이제 얼마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어서 부화시키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떠실까요? 그때도 예루살렘이잖아요.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기는 높아지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겠어요? 똑같지 않으실까요? 도시와 세상 문명의 화려함에 취해서 유럽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참 기독교의 역설인데요.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럴 때는 더 주님 찾고 이자고 하다가 이게 이제 종교도 탁 자유화가 되고 핍박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 살아갈 때 어떻죠? 주님을 저버려요. 우리는 역사는 기독교 역사인데 문화인데 전통인데 하면서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은 예배는 안 드리고 난 기독교인인데 뭐가 기독교인이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주님이 얼마나 이 시대와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어때요? 화려함을 자랑하고
많은 성도수 자라가고, 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성도수가 1000만이라고.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따르던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만 명, 수천 명 따라다가 다 뿔뿔이 정말 흩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화려함에 우리도 도취되어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벌써 실투에 들어온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 하나 살기에 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먹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인인데요, 교회에서 뭐 운영하고 우리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매스컴에서 얼마나 정인이 사건도 어제 당장 그것이 하고 싶어요. 교회에 무슨 안산에 와이브예요. 무슨 목사.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야 또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 전파해가지고 진작 20년 전에 이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요단에서 다 이렇게 파면한 사람이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 행세를 합니다. 근데 교회 이름 걸고 수많은 청소년들 차치하고 어린아이들 차치. 부끄러워요. 정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안타까워요. 제 자신. 주님의 긍휼과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과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과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또 없는 게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세 가지로 좀 합축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 오늘날 이 땅에 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죠. 현존하는 지금 삶에 또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죠. 제가 지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이게 막 치우쳐요. 근데 균형은 필요하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요. 이 땅의 삶이 다해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가치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 그랬고요. 자신의 출생 배경, 학문적인 배경, 자신이 가지고 쌓아왔던 요즘 말로 하면 스펙 이거 막잖아.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다 흘려보내. 야말강한 배설물처럼 주님 아닌 지식이 가장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의 가치만 푹 빠져 살아가요. 그래서 안타까이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어요. 안타까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자기 배를 채우는 가득하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이 땅의 가치에 빠져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잖아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3장 1절처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열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세상의 삶을 모조리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단들처럼 이 땅에 다 뭐 팔아가지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반대하는 사람들 내팽개 치고 와가지고 다 바쳐라. 그러고는 자기들만 다 재물 쌓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가치를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열망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제가 주로 이제 좀 미래적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갈 곳입니다. 근데 현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통합적인 의미.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모든 곳에 곳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뭐겠어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평화이세요. 그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뭐 어떤 제가 정치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정권, A 정권, B 정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정권, 현재 정권, 또 그 다음 정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요 그 가치에 빠져가지고 그 틀 안에 갇히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통치해야 되고 어떤 뭐 정권이 들어져야 되고 그거에만 빠져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심지어 악인마저도 이사에서 보면 그 바벨론의 왕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포로로 있는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이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국가, 목토 전 분야에 실현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 우리나라도 엄밀하게 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이게 뭐야 싶은 일이 있다면 물론 이 근전한 의미에서 비판도 해야 돼요. 견제도 필요해요. 너무 균형이 이게 쏠리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어떤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렇다고 뭐 막 이렇게 지금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기독 땅을 표방하면서 그렇게는 또 안 돼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도 안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지혜가 필요해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A당이든 B당이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각 견해가 다 다르죠. 근데 그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자기 살아온 삶이 이쪽 입장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또 이쪽 입장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다 아우르세요. 예수님 12제자들 보세요. 12지파.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근데 내 성향만 오래요. 내가 가진 혈액형, 뭐, 내가 가진 기질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기질 뭐 옳다고. 근데 다른 기질, 너 틀렸어, 이거. 바꿔. 내가 세모인데 너 내 세모칠 틀 안에 너 안 들어오니까 네가 틀린 거라니까. 깎아, 다듬어. 그 사람이 틀린 거죠. 아니면 그릇이라도 크든가.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 도형 모양은 이게 구멍이라도 크면 다른 모양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구멍이 작으니까 다른 모양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다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 35장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요.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곳이래요. 야족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나라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빈마음 가득한 거이라는 책에서요.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소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옳지 않고 너무나 뻔뻔하다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고 바울처럼 아니 다윗처럼 다윗이 왜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겠어요? 잘못한 거 나단 선자를 지적받으니까 납작 엎드려 사람한테 회개했어요. 그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뻔뻔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의 복을 놓치고 있다고 목하면서 안타까워 있어요. 그렇게 애통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애통해하는 자를 향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위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헬라어로 팔레오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뭐뭐하다. 자, 세 가지인데 먼저는요, 뭐냐면요, 초청하다는 거예요. 초청하다. 어디에?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를 천국 잔치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 막 세금 거두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일제히 앞잡이가 막 정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들도 불쌍해요. 죄인이니까. 근데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저들은 저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몸으로 비하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나는 건강한데 의사가 아니라고 지금 다시 심각하다고 이거 약 빨리 처방받고 그래야 산다고 우리로 따지면 얘들 신앙에 구약신약 이거 처방받아서 예수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제가 보면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 저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애통하는 일도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위로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위로해 하나님. 하나님 위로해 하나님. 고린도서 1장 3절 위로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픔 당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가 얻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격려하십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애통에 울고 아니야, 네가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톨스토이는요 82세가 되더니요 폭풍을 몰아치는 마음에 집을 나갔대요. 뛰쳐나. 왜냐하면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다 버려두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8복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읽고서요 자기가 얼마나 이 많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정작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자기 모습, 하나님 나라에 향한 소망을 얼마나 가득 차지 않는 자기 모습, 이 성전들하고 엉엉 소리내면서 울었다는 거죠. 세상 누구보다 더 많고 큰 것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늘의 본질을 가지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그 부끄러움에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에 울던 톨스토이는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음을 몸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의 소개해주면서 요즘을 삼기로 합니다. 꼭 이것만은 기억하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눈물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인도한다.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흐릅니다. 지금 못 놓아 울어야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애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가슴에 안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보여 나오기 좋을 텐데 그러게 될거는 교회 저거 지금 뭐 교회만 지금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15%는 그럼 나머지 85%는 더 많은 데서 지금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지금 어떤 기자나 그런 분들 또 여전히 교회 하겠어요. 물론 안타까워. 일부 소수 교회 모범이 안 돼. 그렇죠. 이 시대는 우리가 더
나가지고 겸허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편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웃들을 가슴에 안고 애통해야 되겠고요. 자신의 죄를 또 놓고 애통해야 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요, 또 우리가 애통해야 눈물을 흘려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 나라야.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치, 그렇죠? 공정과 정의와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어떤 정권을 비판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건전한 위해서 비판하는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라가 살아요.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없어야 할 것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가득, 있어야 할 것은 없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것이 꼭 내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참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애통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프게 처절하게 우는 아버지, 그 애통하는 자가 어찌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 참으로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과 사회를 더럽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있어야만 하는데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또 안에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저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암호로 저 사람은 많이 가져서 참 부럽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야 하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로 내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애통,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여전히 이 땅의 모습, 이 시대와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안타까워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향한 소망과 열망이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우리 안에 가득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땅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그 땅에 불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그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세상 속에 가득한
참으로 죄와 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건물과 화려함과 부유함과 많을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따르다가 정작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주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되고자 하는 하나님, 그래서 남았던 소수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만 있어도 다시금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흥의 역사도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전복되듯이 다시금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통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셔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기 찬송 405장입니다. 405장 헌신 건물 들면서 주의 친절한 가래한 미세 우리 많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봄이 되겠네 영원하신 가래한 미세 주의 가래 그 계신 가래한 미세 주의 영원하신 가래한 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겨울이 가는 길 영원하신 가래한 미세 주의 가래 그 계신 가래한 미세 주의 가래 영원하신 가래한 미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가래한 미세 주의 가래 그 계신 가래한 미세 주의 가래 영원하신 가래한 미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아무로 우리 안에 없어야 하는데 가득한 것들을 돌아보고 또한 있어야만 하는데 없는 것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격려와 칭찬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주님의 마음과 삶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다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기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만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아버지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드려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터와 가게와 사업자들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널리 안전하게 보급이 되어서 하나님 속히 일상의 평안함을 다시금 아버지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분들 처음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옵시고 가게와 일터와 사업자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강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검소를 말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며 기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위로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나아가는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